7절에서 12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구절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그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구절이었죠.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자 하는 의욕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그리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이런 그 동력을 우리에게 막 이렇게 샘솟게 해주는 그런 본문이었죠. 그래서 사실 저도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탄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고무시켜 가지고 기도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 구절이 너무 위험한 거죠. 구하고 그리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단 한 번이라도 왜곡되면 안 되잖아요. 실수하면 안 되고 빈틈이 나면 안 되는 하나님이시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는 뭐 틀리면 인간이 죄인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그분은 실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벽히 이 그 약속한 약속을 지키셔야 되는데 우리가 몸부림쳐서 하나님께서 이 제대로 응답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대면할 때 당혹스러움을 경험하죠. 우리도 뭐 누구나 한 번쯤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들이 좌절을 경험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제 의심을 가졌다가 이렇게 몇 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응답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구나 이렇게 하지만 늘 그런 경험치만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의심을 만들어내게 하는 그 요소가 되기도 하죠. 구했는데 왜 잘 되지 않았을까? 구했는데 들어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 그 문을 두드렸는데 이렇게 열어진 것 같지 않은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확률적으로 말씀하셨으면 하나님께서 피해 나갈 수 있을 만한 구절일 텐데 확률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너희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으시겠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이게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조금 이렇게 긴장감이 생기는 거죠. 이 말씀을 가운데 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과연 구하는 것마다, 찾는 것마다, 두드리는 것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는 이가 받은 것에 주목하죠. 아, 저 사람 구하는 것마다 받았어. 아니면 좀 더 강도 높게 구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구해서 받은 사람들의 삶을 모방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때로는 뭐 얻어 걸린 것처럼 이렇게 얻기도 하지만, 이 말씀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이렇게 가시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많죠. 구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가장 이제 다른 점이 그겁니다. 지금 하나님과 부모된 사람,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청중이 대부분이 자식이 있는 그런 종류의 나이대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모든 사람이 다 모여 있지만 부모와 자식 이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을 이렇게 유사하게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들이 구하는 것에 대해서 신실하게 응답하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거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부모의 어떤 욕구, 욕망. 동물도 뭐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죠. 하여튼 새끼를 놓고 키우는 어떤 그 동물이나 존재, 이런 존재들은 다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넣어 놓으신 거죠. 자녀를 잘 키우고 잘 번식하기 위해서. 동물 중에서는 사람이 이렇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어떤 희생적인 어떤 부모로서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거의 자식이 성장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이 없어져야 되는 그런 일을 감행해야 되는 그런 것도 서슴지 않고 그런 자손의 번식을 위해서, 그리고 자손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동물들도 우리 많이 듣잖아요.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만한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과감히 자기 자신을 이렇게 다 희생시키고 자기 새끼가 더 번성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그런 동물들도 많잖아요. 이거는 이제 경향성이지 우리가 추앙받을 것은 아닙니다. 이게 자기 자식 사랑하고 자기 자식 돌보고 이게 무슨 자랑거리나 되겠습니까? 이게 칭찬받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신 거, 그냥 선물로 주신 것이다.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기초적인 법,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아무리 악한 인간도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를 많이 하는 그런 종류의 인성이 완전히 쓰레기 같은 그런 종류의 사람도 누구나 다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악한 인간들의 세계와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대비해 놓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제 어디서 발생하느냐 하면 좋은 것에 대한 판단입니다. 좋은 것에 대한 판단. 하나님께서는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죠. 우리는 도대체 뭐가 좋은지를 잘 모릅니다. 뭐가 옳은지를 모르고
내 자녀에게 무엇을 주어야 옳은 것을 주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종교적인 이 문화를 잊고 있으면서 우리는 올바른 것을 주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기가 불신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뭐든지 우리의 욕구와 우리가 주고 싶은 것에 종교적인 의미를 딱 담아놓으면 그 뒤에부터는 우리가 의심하거나 판단을 내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들의 함정이죠. 우리는 기도했고 우리는 성경 읽었고 성경을 통해서 이런 케이스가 있고 이런 간증 저런 간증 들었고 우리의 자녀가 뭐 하나님 앞에 복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는 충일하고 그래서 이런 판단 저런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의심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판단을. 그래서 더욱 위험한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옳다고 이야기해 주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 옳은 것 틀린 것은 반드시 변할 수 없는 진리의 근거를 해야만 옳은지 틀린지를 알 수 있습니다. 벽을 이렇게 쌓는데 도대체 이게 올바로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삐딱한지 잘 모르죠. 제가 요즘에 좀 담을 좀 이렇게 쌓을 그런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이게 길을 가다가 이렇게 남의 집 담은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한 번씩 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담들이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아예 이게 쓱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이게 낮은 담은 넘어가도 별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도 관심을 가지고 남의 집 담을 이렇게 한 번씩 보시면 이렇게 기울어가 있는 이런 담들이 많은 걸 알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 똑바로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집안이 약해가지고 좀 기울어졌든지 기초를 잘못해가지고 아니면 처음부터 제대로 된 기준대로 하지 못하고 눈대중으로 대충 이렇게 쌓아 올렸든지 뭐 그런 이유겠죠. 기준이 모호하고 기준이 올바르지 않고 있다 손치더라도 그 기준대로 판단하지 않을 때 우리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눈이 판단하거나 우리의 귀가 판단하거나 우리 마음이 판단해야 되는데 눈은 항상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우리의 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마음에서 이게 옳은 것이라고 누가 가르쳐줬죠? 우리가 옳은 것이라고 판단 내릴 때 이 판단 내리는 이것은 많은 정보의 총합이거든요. 정보에 이게 옳을까 저게 옳을까라고 판단 내릴 때 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그 정보를 총동원해서 우리는 이게 제일 좋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데 도대체 그 판단의 최종적인 방향을 결정한 그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이 필요하죠. 의심. 우리는 하나님은 불신하지만 우리가 내린 판단은 의심하지 않거든요. 잘. 특히 많이 기도했다든지 보편적인 사람들이 종교적인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때 우리는 의심을 갖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종교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같은 것들을 읽는 것이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서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것이고 악한 자의 가장 문제 하나님과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을 때 그가 좋은 것이라고 판단해서 결정한 그 결정에 가장 많이 개입한 존재가 사단이었거든요. 그 눈은 분명히 좋은 것이라고 판단했고 먹으면 지혜롭게 할 것이라고 눈이 판단했습니다. 눈이 딱 보니까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들 귀에 들리는 그 목소리가 객관적으로 들린 거죠. 그리고 처음으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어쩌면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판단이 선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두 번째 좋은 것을 선택한 게 아니라 그들은 나름대로 최선의 것을 판단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인들은 다 최선의 판단을 했거든요. 그 최선의 판단이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판단했느냐, 그게 문제죠. 자기의 상처, 자기의 염원, 자기 목표, 사람들이 옳다고 말하는 것, 그 시대 그 문화가 옳다고 얘기하는 것들, 그런 것을 좋은 것이라고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을 막 종합해가지고 이게 옳은 것 이렇게 거기다가 종교적인 포장을 조금씩 해놓으면 이거는 금상첨화죠. 더 이상 의심받지 않을 만한 어떤 이 딱 기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판단한 그 판단에 대한 지나친 확신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몸부림쳐서 하나님 앞에 구한 것들에 그 어떤 구한 것들이 빗나가는 그런 경험치가 그들 가슴 속에 막 좌절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것을 잘 보지 않죠.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섭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무섭습니다. 이런 걸 보는 게.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붙잡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데 그 최후의 보루께서 뭔가 말씀을 허투루 한 것 같으니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차마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구해봤더니 안 주시더만 이런 말은 차마 할 수 없죠. 그래서 이게 편집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구했더니 얻은 사람들의 그 정보들을 이렇게 편집해서 그것만 선별적으로 이렇게 습득하고 뭔가 잘못됐겠지 뭐 이런 생각 정도만 하고 감히 무서워서 이게 왜 빗나갔지 이런 거 보지 못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의 동물적인 어떤 자식을 놓는 존재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런 좋은 것을 주겠다는 경향성, 이것과 하나님과의 어떤 연관성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현저한 차이점은 옳은 것과 옳아 보이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올바른 것,
가장 완전한 것, 가장 선한 것,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은 여기에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성령이라고 가르치고 있죠. 성령.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야말로 하나님과 같은 방향성, 같은 가치관을 우리가 견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죠. 내가 볼 때는 영 아니지만, 내가 좋은 것이라고 판단 내려지지 않지만, 성령께서 내 생각과 다른 것들을 말씀하시거나, 때로는 성령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묵사라고 신앙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구한 것을 묵살하시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판단하신 것을 관찰하시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런 것들이 올바르지 않은 것을 구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사실은 보복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주시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뻔히 가장 좋은 게 무엇인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염원하는 걸 그대로 주신다면,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보복 조치겠죠. 그 뒤에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올바르지 않은 것을 구한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반드시 묵살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올바르지 않은 것들은. 합당하지 않은 것들은 교정시켜 주셔야 되는 거고.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지가 투철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든지 결정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님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결정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을까 의심해보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정하실 수 있는 자리를 열어두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는 우리 욕구대로 다 막 사람들이 다 해주면 좋겠죠. 우리가 원하는 것 막 무한정. 우리 속에는 이 이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드. 무한정 자기 욕구를 추구하는 경향성입니다. 이게 프로이드가 얘기한 건데, 불신자인데 나름대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차갑게 통찰하면서 그 안에서 뭐가 활동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본 겁니다. 이렇게. 그 딱 봤더니 인간은 예외 없이 무한정 자기 욕구를 추구하더라. 근데 점잖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이 슈퍼에고라고 하는 이 또 다른 존재, 인간 속에 있는 그것에 대한 징벌의 두려움, 그렇게 했을 때 양심의 가책, 교육, 그리고 어떤 한 문화권이 이건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이 무한정의 욕구를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 근데 이걸 너무 짓누르면 정신병 걸린다는 거죠. 어느 시점에는 이게 풀어져야 되고 욕구가 발산돼야 되고 이게 건강하지 않은 것 같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이에서 도대체 뭘 결정할까 고민하는 것이 에고입니다. 에고. 나 자신.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인간을 자세히 뚫어보고 도대체 인간이 무엇을 결정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평생 연구한 사람이 내린 결론이, 인간은 무한히 자기 욕구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잖아요.
불신자가 얘기했기 때문에 못 믿겠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는 창피를 당하게 됩니다. 어느 시점에. 곱씹어 보면 우리는 육신과 성령 안에서 갈등하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꺾이면 다행인데 꺾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꺾이지 않는 경우가. 그래서 성령을 묵살하고 내 욕구를 관철시키면서 그래도 우리는 일말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관찰하기보다는 종교적 포장지를 이렇게 덮죠. 왜 내가 결정한 결정이 올바른가 사람들에게 납득시키는 기술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늘어져 있죠. 세련되어져 있습니다. 곱고 깨진 마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결정을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투철한 의지, 생각, 우리의 욕구의 경향성 이런 것들을 종교적 포장지로 덮어놓는 기술이 세련되져 가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마음이 깨지지 않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좌절한 그 상태 그대로 물처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녹아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 자신을 종교적인 포장을 하는 실제로는 육신적인 선택을 하고 있으면서도 더 세련되게 포장하고 더 종교적으로 포장하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기술만 늘어날 수 있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보면 이런 말씀을 아마 교도소 같은 데서 가르치면 그들이 이걸 믿고 받아들이고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신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들이 진짜 요구한 대로 다 되면 세상은 생지옥이 되겠죠. 세상은 뻔뻔스럽게 될 거고 그들이 받고자 하는 대로 이것을 실행에 옮기는 순간 끔찍한 일이 일어나겠죠. 여기서도 우리는 그들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누군가를 대접할 때 그들의 원함을 충족시켜주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원함과 필요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그들의 필요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과 필요로 하는 것이 전혀 일치하지 않죠. 일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염되어 있고 우리가 뭔가를 원할 때 그 속에는 육신과 사단이 올바른 판단이라고 해서 집어넣어주는 사악한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 정보가 항상 우리 눈을 어둡게 하고 올바르지 않은 판단을 하게 만들죠. 올바르지 않은 욕구를 만들고 오늘 7, 8, 9, 10, 11, 12절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용기를 주면서도 좌절을 많이 주었던 그런 본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무서워서 자세히 쳐다보기도 힘든 부분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덮어놓는다고 해결되지는 않고 우리는 왜 하나님께 구해서 몸부림쳐서 얻지 못했을까? 구하는 것은 왜 받지 못했을까?
때때로 받은 것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오게 됐을까? 한쪽 부분을 편집하지 말고 전체를 이렇게 놓고 그 케이스마다 어떤 기준에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주셨고 어떤 기준에서 거절당했는가, 때로는 묵살당했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단념하지 못했나? 왜 아직도 우리의 의지력을 발동해서 이거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정직하게 살펴보면서 이 말씀의 진위를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많이 기도했습니다. 처음 예수님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때로는 반신반의하며 때로는 확신에 넘쳐서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이 말씀대로 얻기도 하고 이 말씀대로 했으나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선명한 올바름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길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올바름의 근거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판단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좋은 것에 대한 기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합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선이고 그 선의 기준이십니다. 우리에게 계시가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옳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우리 속에는 그러한 기준도 없습니다. 다 치우치고 다 기울어지고 지금 현재 결정해도 표가 나지 않을 뿐 오늘 내린 결정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갈망합니다. 우리를 견인해 주십시오. 우리가 범사에 실수가 많으니 주님, 우리에게 올바른 생각뿐 아니라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도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높입니다. 우리의 인도자이신 주님 높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